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반가이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은 두 번째로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이 큰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을 3단계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혹의 단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 이제 남은 암몬마저도 그들이 싸우려고 나왔다가 뒤로 후퇴해서 자기네 성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태해졌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다윗은 홀로 궁에 남아서 저녁 때까지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그는 음욕을 품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누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다윗이 넘어진 것이 다윗에게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밧세바에게는 없는 겁니까?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밧세바가 자기 집이 왕궁 가까이 있는 줄 몰랐을까요? 또 그 밧세바가 밤이 아닌 낮에, 그것도 집안이 아닌 바깥에 나와서 목욕을 왜 했을까요? 가끔씩 왕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성군 신실한 다윗 혼자서 그런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해야 됩니까? 은근히 유혹했던 밧세바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밧세바에게 책임이 있다든지 밧세바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범죄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모조리다 다윗이 범죄한 것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받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이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속의 욕심에 끌려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된 것이. 그래서 설령
밧세바가 계획적으로 유혹을 했다고 해도 그 잘못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욕심을 품은 것입니다. 욕심이 마음에 생겼을 때에 즉시 버리고 품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이거를 버리지 않고 욕심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잉태라고 합니다.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면 반드시 낳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낳느냐 하면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언제나 그렇게 거세게 오는 건 아닙니다. 유혹이 거세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유혹은 처음에는 아슬하게 오는 거죠. 긴가민가 이게 유혹인지 아니지 그것 잘 모르게 그렇게 처음에는 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유혹은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보고 강하게 내가 저항할 수도 없이 휘몰아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한 것이지 거기에 뭐 다른 여지를 두고 주일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다른 데도 갈 수 있지 이런 여지를 보이면 그러면은 그런 일이 거세게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딱 굳게 붙잡고 다른 여지를 주지 않으면 그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윗이 마귀에게 보인 틈은 게으름이었어요. 아이삭 와트는 어린이들을 위한 경건한 노래라고 하는 글에서 사탄은 할 일이 없는 게으른 손에는 항상 장난을 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활동도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게으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쉬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게으름이 아닌 거예요. 게으름이란 무엇이냐면 아무 목적이 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이 활동하는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났으면 즉시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의무를 다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의 마음도 점령하고 자기의 몸도 점령해서 유혹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는 산보를 하고 싶으면 나라 일을 함께 논의할 부하를 부른다든지 누군가를 데리고 가서 산보를 했으면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그렇게 엄청난 골칫거리를 당하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목적 없는 빈둥거리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데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7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빈둥빈둥 거릴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투구를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분명히 붙여야 됩니다. 그래 붙이지 않고 허술하게 떼어놓고 있으면은 이 적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견고하게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능히 대적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범함의 단계입니다. 왕이 가진 권한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인데 그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주신 권한이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특권을 남용해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 권력으로 빼앗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를 범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전갈이 오기를 임신하였나이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십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실 거야, 또는 알아도 지나갈 거야, 또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기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뭐 다윗이 열국의 왕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당시 왕들이 사실 다 자기가 누구든지 마음에 들면 그 여인 데려다가 그랬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내 빼앗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왕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판에 왜 다윗만 꼭 꼬집어가지고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들이 다 그래도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거예요. 다른 왕들은 세상의 길을 간다고 해도 다윗 왕은 그렇게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딴 길로 간다고 해서 다윗 왕이 그렇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겠습니까?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줄도 몰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응답할 줄 아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거는 전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런다고 해도 다윗 왕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간음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다 그렇게 알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이 간음하는 행동만 범하지 않았으면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행동으로 나타난 간음만 간음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너무 험하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범하지 않은 남자는 누가 있을까요? 뭐 남자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루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오늘 또 다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죄 지을 힘과 권한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죄 많이 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꾀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꾀가 이게 뭐 그리고 건강이 있으니까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이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데 쓰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숨기는 단계입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은폐하기를 택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누구 아기에게 했어요? 지금 우리아 남편은 벌써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안 들어왔는데, 집에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누구에게겠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러다가는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아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은 좀 편안하게 자라, 그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웬걸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찌, 내 동료들은, 내 전우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나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잘 수가 있겠냐.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고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술을 썼어요. 이번엔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곤드레 만드레가 되게 해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서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도 부득불 이 우리아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문에서 또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이쯤 되면 다윗이 깨달아야 했어요. 아니, 우리아는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모든 복을 주시고 넉넉하게 쓰도록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도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빼앗고, 야, 이거는 참 안심에 가책된다. 내가 이럴 수는 없지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보내요. 근데 그 편지는 너의 상관에게 줘라. 상관이 편지를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는 이 간악한 다윗 왕. 결국은 우리아가 죽습니다. 적진에 나가가지고 적진에 일부러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패인데 그거는 왕이, 요압이 이야기하죠. 가서 왕에게 말해라. 우리가 지긴 졌는데 우리아도 죽었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왕이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니. 아, 잘했다. 너희들이 고생 많이 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심해라. 그러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다윗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거 어쩔 수 없이 숨긴 거 아닐까요? 왕 체면이 있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걸 사실 들춰내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그때 당시 법인데, 왕 말이 법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처벌한다면 그 꼴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없었던 일로 하고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들 모른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봉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는 화를 자초합니다. 그리고 그 봉을 받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며, 숨긴 죄는 더 큰 죄를 계속해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그리고 자복하라.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정말 완전 범죄로 숨길 수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 다 봤어요. 오고 가는 거를 다 봤고 들었고,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몰랐다고 해도 다윗이 전령으로 보낸 그 사람은 알았고요, 또 바세바를 데려오라 할 때는 알았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베풀어 주는 일을 하고 이런 거 숨겨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숨겨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둠에 숨겨진 것이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것이 없다. 너희가 안방에서 말한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일, 그런 거 숨겨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하여 그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죽이고 죽는 이런 살인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쳐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는, 그리고 자기의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이런 끔찍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인간 속으로 대대로 흐르는 죄로 넘어지는 습성, 피할 수 없는 타락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실 구세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보면은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계보에서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는 유독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유독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후손이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냥 밧세바에게서 났다 그러면 안 되나요? 왜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남의 아내. 거기에서 난 후손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죄와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어 말함으로써 세상에 오시는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려를 보고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죄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왕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름더미에서 한 싹이 나와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실패해서 아무 쓸모도 없어진 바로 그 다윗 왕과 그 가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 백성을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온전하신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한평생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가랴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오늘도 유혹받고 오늘도 범하고 오늘도 스스로 숨기려고 하는 이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의 길을 따릅시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삽시다.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되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왕이 되었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범하고 말았고, 그것을 또한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 속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더러운 그런 죄악의 역사 속으로 주님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그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